창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 신생아수가 1980년에 70만 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작년에는 30만 명대까지 아마 37, 8만 명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 방해될까 봐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 안 주셨어요. 가축들에게도 안 주셨어요. 벌레들한테도 안 주셨고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건만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아기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 아기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서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가정은 3명씩 2명씩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축복을 하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 낳으실 분들도 최소한 2명 이상 3명 이상 사실 낳아야 돼요. 예. 전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3명씩 낳기만 하면 1.5배씩 50%씩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가도 시집 일찍 보내보세요. 걔네들이 또 믿음으로 키우면은 1.5 곱하기 1.5 곱하면 그러면 거의 2.25 100% 120% 50년 만에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어요. 단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꼭 공부 잘 시킬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또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또 창세기 그 창조한 순서가 1장하고 2장이 다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반을 순서대로 날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왜 하나님이 이제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원래는 초목과 채소가 난 다음에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소하고 초목은 사흘째 만드셨고 사람은 6일째 만드셨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금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를 먼저 지으셨어요? 들짐승을 먼저 지으셨어요? 새 먼저 지으셨죠. 새는 몇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맞죠? 또 들짐승은 사람하고 같이 여섯째 날. 근데 어떻게 순서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사람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게 과거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미 지으셨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미 지으셨는데 그 아담에게로 그것들을 이끌어 와서 이름을 이제 붙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무엇부터 붙이게 하신 것 같아요? 새부터 붙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짐승부터 붙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2장 4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내력이란 말이 톨레돗이란 말이에요. 톨레돗 원래는 족보란 뜻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족보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벌써 족보라는 말이 쓰이는 것 보면은 벌써 족보는 사실은 누구한테 쓰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서술됩니까? 사람 중심으로 서술이 되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1장을 영화로 말하면 영화에서 광장의 전체를 쫙 그 와이드 각으로 비춰준 다음에 그 광장에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도 한번 비춰줬다가 저 사람도 한번 비춰줬다가 쭉 비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을 쭉 쫓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뭐 지하철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촬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자세하게 쫙 보여주고, 둘째 날에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줌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그 카메라 같은 거 당기면은 커지고 이렇게 하면 멀어지죠. 줌을 당겨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벌써 이제 아담이 나오죠. 그렇죠?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맥을 잘 살펴서 어떨 때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아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일반 명사도 되고 또 고유 명사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누구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기 전에 족보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족보를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면 맨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하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죠.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인데 며느리인지 모르고 날랐으니까 그 잠깐 동안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아서 위장 결혼,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방식으로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에는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장 3장이죠.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24절,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올라가서 이제 어디서부터는 딱 맞게 되냐 하면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2절 읽으세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또 올라가서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5절,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37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까지 올라가요? 예, 사람의 족보의 제일 최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족보에 하나님이 올라가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 누구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족보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족보 이야기를 벌써 2장 4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총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2장 4절이 첫 번째 족보예요. 두 번째 족보는 어디 나올까요? 5장 1절에 나와요. 5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앞에 창세기 2장의 족보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창세기 2장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탄생을 기록하는 족보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은 뭐예요? 타락한 후에 이제 아담의 후예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가인 같지 않은 아들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뭐 믿음의 아들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어떤 형상을 가졌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아담의 형상.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그 죄성을 가진 타락한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자기 형상을 가진 아들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25절에 있네. 4장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 에노스란 말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하고 뭐가 다르냐면 아담은 흙에서 취하였다 하는 뜻에서 부른 이름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원래 흙이 아담아예요. 근데 아담은 거기서 아자 빼면 아담이에요. 근데 에노스는 또 사람이란 뜻인데 그 뜻이 조금 달라요. 어떤 뜻이에요? 병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킬 때 뭐라고 불러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하나님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찾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하는 말도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가진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 셋 계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보존해 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 족보가 6장 9절의 노아의 족보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게 세 번째 족보고 네 번째 족보가 10장 1절이에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노아의 손자인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손자인가 증손자죠. 노아, 함, 구스, 니무롯. 노아의 증손자이자 셈의 손자인 이 니무롯이 이제 최초의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라고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족보가 11장 10절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10장 20절에 보세요. 셈의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미 셈의 족보 얘기가 조금 나오죠. 근데 셈의 족보를 다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몇 살에 아들 누구를 낳았다. 또 그 아들은 몇 살에 누구 아들을 낳았다. 지금 벌써 뭘 말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는 몇 살에 아들 누구를 낳았다까지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 메시아의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데라의 족보입니다. 6절 11장 27절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바벨탑 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대체 이 인생들이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대한 왕국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큰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의 나라하고 대칭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족장이 세 사람 나와요.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은 제일 출세했건만 그의 이름은 쭉 뺍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김해김씨입니까? 김수로 왕이 누구예요? 김재현 집사님 무슨 김씨입니까? 김해김씨. 김동경 전사님 무슨 김씨입니까? 경주 김씨. 김할치 후손이고 여기 김수로 후손입니다. 근데 김해김씨 그 1년에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원래는 그 문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잔도 올리고. 근데 보니까 누가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김정필 씨가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알짤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이삭에게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셉하고는 약속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타날 때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전에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그들과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40년을 먹고 살게 해줄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내가 그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25장 12절. 이스마엘의 족보에는 몇 살에 누굴 낳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탈락자들이에요.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14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메시아의 조상이 아닌 이스마엘은 탈락자죠. 탈락자는 그냥 그가 이루게 된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나중에 누굴 괴롭혀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미디안 족속이 바로 이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나중에 그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요? 바로 이스마엘 족속한테 팔려가잖아요. 계속 등장한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피한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죠. 모세가 피한 곳이.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그 다음에 26절 후에 나온 에서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족보는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왜요? 그래서 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몇 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토를 붙이는 거죠. 930살을 살은 게 아니고, 그때는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130세에 그 셋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아기 낳은 거예요? 13달 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예? 13살 됐을 때. 그러니까 10년씩 계산을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10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13살에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삭의 족보까지 나왔죠. 36장 1절에는 이제 에돔의 족보가 나와요.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쭉 나가서 이제 그 19절까지가 에돔의 족보죠. 에돔의 족보에 기록했어요. 또 이 에돔도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 괴롭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족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1장과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37장 2절에 뭐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하고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에는 수직 족보하고 수평 족보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평 족보는 뭐냐면 이제 야곱의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요. 그러다가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멈춰서서 요셉 얘기 잔뜩 기록하는 거예요. 형들하고 꿈꿔서 싸워서 팔려간 얘기 있으면 그 얘기 기록하고 또 그 다음에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된 얘기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형들이 내려왔는데 유다가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고 해가지고 동생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다 이걸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근데 구속사가 왜 필요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먹으라고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국을 주실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덴이 어디에 예표예요?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하고 닮은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정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또 두 번째 뭐가 닮았어요? 강이 흘러요. 여기 에덴 동산에도 생명을 주는 강이 사방으로 흐르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에서 나와가지고 이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보좌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을 상속할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왜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저 옆에 있습니다. 강단이 있죠. 강단. 우리 교회의 중심이 어디예요? 강단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 예배당을 가면은요 아주 재밌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가 건물이니까 천장이 높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쭉 삐쭉하게 높게 짓잖아요. 그러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이 어디냐면 계단을 이렇게 우리 요새 텔레비 보면 아주 부잣집 보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기둥 따라서 올라가죠. 그거 봤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강단을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소 때는 그 강단 올라가는 문에 자물쇠를 잠궈놔요. 그리고 누가 열고 올라가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걸 딱 열고서 올라가서 그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그 강단 높이가 어디냐면은 2층에서 보면 약간 아래고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올려봐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우리가 온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청교도들은 강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도 똑같아요. 그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주셨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왜 지으셨어요? 영생을 주실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계속 생명나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안 먹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을 주실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가운데 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는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명령? 여기 명령, 이걸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위 언약.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먹는 날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1번. 2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뭐 어렵습니까? 1번.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2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그 말 안 믿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말하는 자로 알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먹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안 죽었죠. 생물학적으로 안 죽은 것이지 벌써 영적으로는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의미에서 죽었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저기 이파리 하나 꺾어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들고 있다고 칩시다. 방금 전에 꺾었으니까 어때요? 쌩쌩하죠? 그렇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나중에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리죠. 그게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리는 것이 이제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종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는 우리 인생들을 영생을 주실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항상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원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송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